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사야 57장 14절로 21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겠노라고 약속하는 언약이죠. 약속의 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시켜서 나의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그들을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참 무가치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 잘난 맛에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참 많이들 하죠. 근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날고 뛰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모든 것은 왜 하나님께로부터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다시 한번 깊이 조명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의 가는 길을 수축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의 모든 것을 수축해 주신다. 이 수축해 주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준비하고 돌보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직접 대면해 주시겠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무엇인가 걸림돌이 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시 수축해 주신대요. 움푹 파인 곳이 있다고 한다면 채워주시고, 높은 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깎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길에 평탄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들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미 예비한 길을 우리에게 한 걸음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나 살아온 길이 언제 하나님께 나한테 개입해 주셨을까? 그런데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너 한 걸음만 가봐라 뭐 있다, 2, 3만 넘어가 보자 뭐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길이 온다면 이 고난의 길을 넘어서 봐라, 너도 정말 좋은 길이 있다, 그래서 예비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두어서 그들의 가는 길을 수축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길도 예비하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인생사 영육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켜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도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길에 먼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꽃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행복한 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서 죽지 않고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도 소성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것. 어느 때? 창조 때, 창세기 때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축복해 주셨던 그 상태로 축복해 주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죽어야 되는 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회복까지도 해주시겠다. 자, 잘못된 영을 재생시켜서 소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지 않는 영으로, 죽을 영을 죽지 않는 영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의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당해 주시겠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래서 수송사할 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손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어요. 이스라엘 인생의 광야길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뭐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가 마음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한 영육 간의 이스라엘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도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이제는 이스라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죽지 않는 영으로 또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매일같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우리 가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구도 직접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만 사랑하고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모세만 사랑하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영을 죽을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수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게 한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고 한다면 19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항상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라. 샬롬이라고 하는 그 정말 온전하게 안전하고 잘 있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화도 어디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닌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지으실 때부터 이 땅에서 내가 떠나는 그때까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살아갈 때까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아담만 지으셨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들어섰더라? 눈으로 보이기에는 아담밖에 안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있었다. 이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원래 아담처럼 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주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아담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똑같은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 아래의 모든 백성은 평등하다. 똑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뭐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있으라. 명령. 가라사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는 단순한 이거 고귀한 보석이야. 이거 내가 당신한테 선물해 주고 싶어서 이걸 구했어. 이것과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내려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나를 먼저 생각하셨고 나를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나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줘요. 20절과 21절 보니까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불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안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성결한 길을 가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이 우리에게 축복은 내 가는 길에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가는 길에 길이 예비가 되어 있다. 다 수축해 주었고 또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 하나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가 누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믿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